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밤에 급체가 있어가지고 새벽 3시경에 깨서 딱 눈을 떴는데 빙빙 도는 거예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제 구토는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참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뭐 가루약 뭐 있는데 그거를 먹고 물을 마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신 물, 약 이거는 다 토해내 버리고 이제 그러고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보통 한 5시 어떨 때는 한 4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설교 교정을 보고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는데 계속 빙빙 돌고 다시 누우면 토할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속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보통은 이제 저녁에 밥을 안 먹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단백질 분말 가루 있는데 그거를 두유에 타서 한 잔 마시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가서 제 아내가 멸치볶음을 맛있게 해놨어요. 그 냄새가 아주 좋아서 단백질 그거랑 그거를 좀 많이 집어 먹었어요. 집어 먹고 두유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는 조금 이렇게 기대가지고 TV도 보고 이제 그러고는 이렇게 앉았는데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몸이. 뭐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잠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참 제가 지혜가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좀 했어요. 이제 아직도 이 식탐이 좀 남아가지고 급하게 먹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안 먹는데도 요즘에는 이제 특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아주 혹독한 그 체험을 하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제 준비한 이 부분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의 서두로 참으로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또 고난 또 어떤 심한 도전 이런 것들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참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은 그 사방이 막 쪼여드는 것 같은 그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제 아직 그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막 그럴 때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기까지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때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욥기를 끝내야 되는데, 욥기에 과연 욥기 주제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혜입니다. 욥기는 지혜서예요. 그리고 시편에도 지혜 시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150편 중에 지혜 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두 다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제 7월 한 둘째 주일까지 우리는 지혜에 대한 묵상을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 6월 달, 7월 한 7주 정도를 지혜에 대해서 말씀 듣게 될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구해요. 뭐 이렇게 귀찮게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저는 청년기 때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부터 지혜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사달이 난 거예요. 여전히 지혜가 없구나. 오늘 그래서 바베큐 고기 먹는데 천천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도 저것도 천천히 지혜,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는 삶의 범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 오늘 본문이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구조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1,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근데 목숨은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는 욥이 재난을 굉장히 큰 재난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당한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완전히 상하고 그리고는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같이 금식하고 애통해해요. 그 이후에 이제 욥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이 세상의 교훈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권선징악적인 선벌 그런 어떤 그런 권선징악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근데 욥은 그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새 친구가 하나하나 말하면 욥은 친구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기에 끝에는 하나님 기도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변명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8번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하고 27장 그리고 29장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욥이 마치 비유로 얘기하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28장은 27장이나 29장하고 달리 이 말을 누가 했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욥의 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욥의 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욥이 아닌 다른 저자, 그러니까 이 욥기의 저자 혹은 욥기를 쓰게 하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욥의 찬가, 이 지혜 찬가라고 말을 해요. 지혜 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욥기를 읽어가시다가 막 너무 막 어렵고 그러니까 잘 혼동되지만 그런데 한번 이제 오늘 가셔서 28장, 27장 중반부부터 사실 비슷한데 읽어가시면 확실히 달라요. 자, 먼저 28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에 있고 명철이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보세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인 28장 28절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해서 28장이 끝이 나고 29장에 다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그렇고 또 문체도 그래요. 다른 때에는 욥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때 변명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나의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여기는 이 17장의 이 중반부부터 28장 끝까지는 내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해요. 욥과 새 친구들이 막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막 열이 올라오고 막 핏대서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레이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소개해주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처럼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 청중들한테, 욥기를 읽는 사람들한테 이 욥기의 내용을, 지금 욥과 친구들이 막 싸우고 말싸움하는 것 끝이 아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뭐냐? 지혜다. 요거를 마치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번이나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고 또 지혜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제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세요. 욥이 그렇게 울부짖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가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늘 마음이 이렇게 깨어 있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욥기로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근거가 뭔가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아니에요. 험치고 먹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고 있구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지혜가 뭐지? 지식, 지혜. 지식은 알겠어요. 아는 거. 그리고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지혜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는 실천적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Practical reas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 달리 실천,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이성,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너무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 신앙적 성경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정의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학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전에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삐아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삐아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자기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근데 그분은 청년기 될 때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커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발달 이론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분 말씀은 지금도 맞아요. 삐아제. 그런데 그분 이후에 이 에릭슨이라는 분은 사람이 발달하는, 성장해가는 거는 청년기 때까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다. 뭐냐? 나이 들 때까지, 노인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성인 성장 발달 이론까지 얘기를 한 분이 이 에릭슨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길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혜는 개인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형성된 깊은 이해의 성숙한 판단력이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첫째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경험은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개인의 경험, 통찰. 여기에 지식도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을 거예요. 개인의 경험 속에 사실 지식도 들어가니까. 경험, 지식,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깊은 이해의 판단력.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뭐다?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 있죠. 뭐죠? 분별력.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이성이다. 맞죠? 실천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 때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에릭슨은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의 분별력이다. 분별력, 판단력.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찾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혜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 있으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지혜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지혜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으면 빨리 가서 찾고 싶죠. 그래서 이 욥기 28장은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0절 바로 앞에 1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욥기는 어느 시대냐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주님 오시기 전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뭐가 있었냐면 탄광이 있었어요. 금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막 구멍을 뚫어서 금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은을 얻어내고 광석을 얻어내고.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탄광에 가고 금광에 가도 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어디서 찾지? 지혜를 막 사람들이 찾아내는데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으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지혜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공부 안 한 분들 중에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요. 삶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천적 이성이라고요. 삶에서 분별력이에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요, 보이스피싱에 다 걸려들어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요즘엔 너무 진짜같이 하니까 분별하기 너무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지식 쌓아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해요. 과학도 공부하고 진화론도 공부하고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혜는 없어요.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하고 오늘 28장에서 무려 2번이나 똑같은 질문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 전체가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면, 과연 지혜는 뭐지?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욥을 못 잡아먹어 그냥 하니지? 욥은 왜 지가 잘못한 게 없다고 저렇게 울부짖고 있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장 20절 22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알면은 빨리 가고 싶은데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그러니까 세상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동물이 있나 하고 생물들을 막 봐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예를 들었어요. 새를 예를 들었어요. 공중의 새에게 그 지혜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새들이 눈이 좋아요. 매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눈. 여러분, 진짜 매는요, 저 높은 곳에서도 생쥐 지어가는 거를 그냥 저 몇백 미터 위에서도 보고는 그냥 가서 탁 낚아챈단 말이죠. 그런데 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에도.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어디서 찾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멸망과 사망을 의인화했어요. 죽음.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아, 그래, 지혜가 있다더라. 그 소문은 들었는데, 아, 우리도 모르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벌써.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 저는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이 식욕을 억제를 못 해가지고, 아, 멀었다. 다시 겸손해져야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욥기. 아, 이 욥기가 지혜서라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죠? 계속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감춰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혜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근원. 23절 오늘 본문에 28장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무슨 길이에요? 지혜의 길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제 이 나레이터가, 욥기 저자가, 성령께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쉽게 안 보이는데, 그 공중에 매 눈으로도 안 보이는데, 죽음도 소문은 들었는데 모른다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리고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십니다. 감찰인들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땅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살피시며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도 아는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아마 과학자들은 이거를 연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물 1리터가 1리터라는 기준이 되는 거 아시죠? 기준이에요, 딱. 그러니까 물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변하질 않아요. 물이 0도 되면서 얼잖아요. 100도 되면서 끓죠. 그 기준들은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최근세에 와서야 물이 0도에 얼더라. 그리고 100도에서 끓더라.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칙을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신앙인들도.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법칙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최근 근세에 와서야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거의 차가워지면 다시 비로 내리는 거, 이런 거를 알았죠. 근데 지금 4,000년 전에 비 내리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 내리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때는요, 어쩌면 비 내리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데였다고 해요. 다른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게 하는 법칙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피레침, 번개가 탁 쳐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 그런데 이 피레침이라는 걸 발견해서 그 번개 치는 것을 통해서 이 우레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거든요.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은 벌써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과학,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점들이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신이 있잖아요. 지금 제 정신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맨정신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 정신과 육체. 제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제 머리에 대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데 생각과 육체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늘 궁금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는 좀 과학자들이 지금 있죠. 뇌과학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뇌과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학은 별개다? 과학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잘 관찰하는 게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신 그런 법칙들을 찾아내는 게 과학자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 지금 나레이터가 지금 이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지혜는 하나님 속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추구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라. 지혜는 어디 있는가? 계속 물음을 하다가 지혜를 뭐라고 아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잠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한 7주, 8주 동안에 이 지혜를 공부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자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는가? 왜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가서 찾아야죠. 찾아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그거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지식을 쌓으면 더 지혜로울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쉬운데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까 말씀했어요.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과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여러 종류죠. 천문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리학도 있고, 많아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과학들은요, 전부 무엇으로 하느냐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관찰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면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우리는 사람들은 맨날 사과가 떨어지는 거, 감이 떨어지는 거 다 봤어요. 돌이 떨어지는 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봤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서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오는 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력.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연구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그 대상이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인간을 대상으로도 하죠. 의학, 심리학,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회학,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학, 전부 과학이에요.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먹이시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만물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에릭슨이라는 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이 들어가고 노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해 가면서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칙을 발견해냈다고요. 이게 과학이고, 그리고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떠나서는 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한다고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아야 돈도 버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막 심혈을 기울여서 밤잠 안 자가면서 연구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배울 것이 너무 넘쳤어요. 지식이 넘쳤다고요. 근데 그 속에 지혜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식이 유튜브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인공지능, AI, 챗GPT.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서요, 이 챗GPT 인공지능을 쓰는 비율이 70%랍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안 쓸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거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죠? 아, 있어요? 챗GPT 안 쓰시면 그러면 구글의 제미나이 쓰시나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전부 인공지능이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써보셔야 돼요. 안 쓰시면요 지식을 얻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지식 얻기가 좋은 시대예요. 또 뭐 있죠?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무료만 씁니다. 무료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널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지식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피조물을 연구해서 되질 않아요. 그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천체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시고요. 만물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신다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세상의 지식 다 얻으라니까요. 여러분 진화론도 배우라고요. 진화론의 허구를 깨기 위해서도 알아야 돼요. 진화론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배워야 돼요.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만물을 관찰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이 천체 모든 만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요. 우리 일반인 보통 사람들은 못 찾아내요. 과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해서 내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발견했을 뿐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지혜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망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가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지혜를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길을 지금 어디 있지 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설교 시간이지만 두 분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브루타 하는 우리 틴즈 하브루타 하는 청년들한테 우리 교사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질문해보라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진화론은 벌써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기가 막힌 이 법칙들이 존재하고 하는데 그거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진화론적인 잘못된 허구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그 근저에, 그 기저에, 기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뛰어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만들어졌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그분은 무엇을 원하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분인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리한테는 어떤 물건으로라도 하나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생각이 발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성경을 읽어가고 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었어요.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평안해요. 복돼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한 걸음 더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리 와라.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인종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질문이 바짝 또 탁 나와야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혜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죄를, 여러분, 구약시대에 레위기에서 제사를 받잖아요.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 짐승 대신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 대신에 그 짐승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죽이고 직접 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드린단 말이죠. 정말 이 1년 된 염소나 이 양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그걸 안고 와가지고 내 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죽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지은 죄밖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없애실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도 해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속죄 받았을 때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가 지혜이신 예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니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유튜브도 보시는 분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과학을 연구해서 얻는 지식도 있지만,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학을 뛰어넘는, 만물을 관찰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을 넘어서 실증할 수 없는 이 천상의 세계,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세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기를 고난에 대한 성경으로만 이제 보지 마세요. 욥기 그러면 뭐다? 지혜서다. 이제 시편 1편, 2편, 그리고 시편 110편, 지혜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7편. 그래서 이제 시편 묵상해 가시고 잠언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장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은 막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품었고 마시고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지혜는 실천적 이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지혜는 판단력이다. 에릭슨이 얘기했어요. 성경은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내가 이 시대,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지? 지식으로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아파가고 노쇠해져 갈 때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